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성도들은요, 성령의 은사에는 무엇이 있나 하는 것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령의 은사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어지는 것인지,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는 것보다 은사를 누가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그 은사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보는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 많이 하시죠?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은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은사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나누었지요. 네, 말씀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이고요. 섬김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데 쓰임받는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보며 나눈 것처럼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었죠.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자,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까? 말씀의 은사요. 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죠. 네,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맡겨진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고 하셨죠. 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중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요. 또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서가지 못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양육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 문제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분란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겨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게 되면 봉사부터 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민 교회들 중에는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일손이 부족한 교회들이 늘 있죠.
그러나 이런 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봉사부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봉사를 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봉사를 하는 힘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또 기쁨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또 주위의 요구로 인해서 하다 보면요. 힘이 들고 또 하다가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내려놓는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란트는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는 달란트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네, 물론 달란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니었죠. 네, 그랬죠. 찬양팀이나 성가대에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거나 음식을 하는데 달란트가 없는 사람들만 하도록 해야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죠. 예,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달란트가 필요한 곳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섬기는 그 자리는 성령님께서 맡겨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맡기지 않으셨는데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그냥 섬기면 그것이 곧 사람의 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각각 말씀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를 따라 섬기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간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되어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하셨고요. 네. 다시 말해 교회가 든든히 그리고 건강히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있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더 좋은 것, 더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누었어요. 네. 그런 것을 나누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다른 성도들과 나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은사가 무엇인가 보다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자,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리시겠다 하는 의미이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특별히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어서 그가 걷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한테 잘 먹게 하실 수도 있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하십니다. 자, 여기 이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행복했죠.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전처럼 구걸을 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 개인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치유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죠.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의 치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더해졌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네요. 네, 그 사람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치유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치유, 사람의 행복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시고 다 행복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일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 흔히 말하는 그 떡고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중에 나에게도 어떤 유익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에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성도들이 은사를 받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네요. 네. 그런데도 은사의 그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은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깨닫게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 전에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한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할 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 다시 말해 재능을 사용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칭찬과 관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사실 그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 되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하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것이고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요.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속일 수는 없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야겠어요.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는 흥하시고 우리는 쇠해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야 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군요. 네.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도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냈었죠. 아, 그랬네요. 모세가 자신과 형 아론이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기 원하느냐 하고 말했었네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참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흔히 말하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 역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네요. 믿음조차도 나의 의가 될 수 있군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나의 믿음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기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질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은사 이렇게 해서 12주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성령의 은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서로 섬기며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가 잠든 밤 새벽별 반짝였네. 어누가 보았을까. 아무도 몰랐나 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준 하얀 눈보다 그 선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저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 이를 해결해보고자 찾아간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위기는 끝내 저의 원함과는 정반대로 정리되어 갔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제 저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죠. 상실감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전과 달라진 현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터전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 앞에 겁이 났죠. 그래도 이제는 한 발 내딛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이내 막막해졌죠. 미국에 있던 가족들은 제가 돌아오자마자 사정이 있어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불확실함과 초조함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구할 것은 많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무엇라 기도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장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 마주한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는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느냐며 반드시 너를 돌봐주실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거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연약함과 무력감을 토로하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드리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 말이죠. 광야는 척박하고 황량한 곳으로 말 그대로 넓고 빈 땅이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추위가 있는 곳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야에 들어가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서도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곳,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칠고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녀들을 그런 위험한 곳,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로 약속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처음 애굽에 정착했을 때는 요셉을 향한 호의로 바로왕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을 부여받았죠. 그곳에서 그들은 크게 번성했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새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한 것을 두려워하여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학대와 중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급기야 모든 산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고통을 호소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지만 그 역시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던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었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애굽 땅 고센의 풍요로움에는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도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애굽에 쭉 있었더라면 자신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며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고 그것이 자신을 구출한 신이라며 그것에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만 거룩하냐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어 갈증을 해소해 주셨고 40년이란 시간 동안 신실하게 만나를 주어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열기와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그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 역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두어 먹는 것.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계명을 지켜내는 것.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전히 고센 땅에 머물며 그곳의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고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곳으로부터 구출해내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서기 시작하셨거나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곳에서 나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 교만을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법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음식을 얻으려 땅을 일굴 필요도 머물러야 할 곳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모두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근심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도착하게 하실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광야를 묵상해 보니 이 광야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그분의 말씀과 임재, 동행이 있는 곳, 모든 것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한 곳, 광야.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한상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겨울이 깊어가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사랑을 품고 오신 그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599년에 태어나 1646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제로마이어 브로스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많은 수고와 노력을 들이면서도 결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칠 때 지치지 않지만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물고기는 물에 속했고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은 날씨를 개의치 않고 추운 새벽에도 부지런히 일어나고 장거리 해외 출장도 기꺼이 다녀오는 등 세상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곧 하나님과 그의 영적 안정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곧 낙심하며 포기합니다. 작은 언덕이 마치 태산처럼 높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너무 지루합니다. 새벽에 특히 추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은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속된 사람에게 영적인 일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낙심합니다.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빨리 지칩니다.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라고 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숨을 헐떡이지 않고 빠르게 질주하는 말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정확하게 지킨 후 얼마나 피곤함을 느끼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종일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들은 말씀을 표시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온종일 주님을 섬기고 선한 대화를 나누며 가족의 믿음을 독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속된 마음이 그런 일을 얼마나 지루하게 여기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경건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일을 즐거운 날로 여깁니다. 그에게 주일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전조이며 예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속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속된 사람은 영적인 일을 다 마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큰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지는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은 잘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그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그의 마음이 그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영적인 일은 온전히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게시된 가장 거룩한 진리를 자신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속된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그의 사역을 대적한 이들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각은 속된 성향을 띠기에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속되기에 진리를 이해할 때도 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분과 평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는 없습니다. 속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함을 확신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속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과 이해를 토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을 모색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용서를 받아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된 방식으로 곧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되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은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소가 그 주인을 알아보는 이유는 주인이 날마다 여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저 논밭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항해가 성공리에 끝나도록 도우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누리는 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인격체를 인격체로 알아보는 사람과 단지 주인을 알아볼 뿐인 짐승은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는 여물을 주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알고 무엇이 이성적인 피조물인지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분을 이해합니다. 소가 기름진 풀밭으로 자기를 이끄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속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속된 사람이 속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진리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속된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은 천국을 고통 없이 쾌락을 누리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해할 뿐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천국의 모든 영광을 관능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쁜 교제를 나누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속된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밖에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속된 특성을 깨우쳐줄 증거는 많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속된 마음에서 비롯하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왜 큰 문제입니까? 저는 특별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욕설과 매춘과 술 취함을 비롯해 다른 수치스러운 죄들은 큰 죄악일지 몰라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죄악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입니까?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간음으로 일컫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간음의 유혹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영적 간음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간음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만 해도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남편이 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휴대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시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휴대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시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5년 한 해 동안 복음방송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고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소중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역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역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방송의 사역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사무실 간사님들, 모든 봉사자님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온전히 세워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방송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